안디옥 교회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특별히 저희 교회에 생일이 있는, 특별히 이번에는 40번째 40주년이 있는 좀 중요한 달입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40년 가까이 이 교회에 있으면서 그리고 또 30년 넘게 다락방 말씀 운동을 이제 같이 이렇게 있으면서 아마 작년과 올해가 진짜 가장 많은 변화, 앞으로도 더 변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을 만큼 우리 아까 권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어떤 문제 속에서 속지 않고 그것을 전환점으로 볼 수 있는 그 훈련을 받는 시간표가 아니었나, 그렇게 좀 말씀을 돌아보게 되었고요. 지난주에 이제 선교 대회에 같이 참석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여러 가지 좀 일도 있고 그래서 많이 오실까 이렇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처럼 막 이렇게 분위기 안 나지 않을까? 근데 저의 착각이었고요. 갔더니 저는 1층에 앉지도 못하고, 왜냐면 1층은 이제 특별석이니까 바로 2층으로 올라가는데요. 2층부터 3, 4, 한 5층까지 있더라고요. 거기에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옆에 이렇게 막 어르신들 앉아 계시고 제가 부끄럽게 저는 앉아 있고 그럴 정도로 꼬맹이들부터 뭐 랩런트 그리고 어르신들까지 이분들은 왜 오셨을까? 여기 무엇 때문에 오셨을까? 뭐 자리 하나 경로 우대석 하나 주는 것도 없고 밥도 안 줬습니다. 심지어는 밥도 안 주고. 그런데 이분들이 이런 문제 속에서 왜 여기 오셨을까? 근데 그 분위기가 너무 이렇게 기도 내용도 그렇고, 야, 저렇게 해외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이 진짜 오직 복음 되기를, 그리고 오직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전환점 되기를 기도하시는 내용들이, 그걸 보면서 저는 그냥 마음에 담겼습니다. 진짜 오직인 분들이 여기에 남아서 오셨구나. 저희 사랑교회 분들도 그렇지만 모든 전도자분들이 이젠 사람도 안 봐, 환경도 안 봐.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 주고 나 살리신 이 복음 때문에 오신 분이구나. 그리고 이 복음이 전달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섰구나. 그런 은혜를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세계선교의 전환점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아까 우리 권사님이 늘 저는 목요일마다 권사님이 기도로 말씀을 다 전해주셔서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한 주간 동안 또 저에게 남겨주셨던 부분들을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세계선교의 전환점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특별히 사도행전 13장에 있는 이 말씀은 중요한 전환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역사적인 전환점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말했던, 목사님 늘 말씀하시는 세속사인 거죠.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도 이때 그 작은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에서,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시작된 이 작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복음이 이제 로마, 그 당시에 최고 강대국인 로마에까지 전달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시작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에서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복음이 그 로마를 통하여서, 로마는 멸망했지만 로마랑 관련된 모든 유럽에 복음의 물결이 확, 이게 물론 이제 종교적인 부분도 있겠지만요. 저희 중세하면은 교독교 시대라고 생각을 할 만큼 역사적으로는 굉장한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또 교회사적으로도 상당히 전환점이었습니다. 이 교회사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지상 명령이 사실적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본격적으로, 그리고 자발적인 선교에 의하여서 이제 이 복음이 로마까지 쭉 증거되어지는 그런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복음서의 결론이 있지 않습니까? 온 천하 만민, 모든 민족, 그리고 땅끝, 이 말씀이 사실 진짜 그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시대, 진짜 그 당시로 봤을 때는 저희가 이미 말씀을 받았지만 가장 핍박의 시대, 어찌 보면 앞으로 더 많은 핍박의 시대가 있겠지만 예수 믿으면 출교당하고 다 빼앗기고 나중에 심지어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서 죽기까지 해야 되는 그 시제, 앞으로는 이제 250년 동안
그 로마 10대 박해가 일어나는 지하로까지 숨어 들어가야 되는 모든 것을 빼앗기는 그런 시대 속에서도 이 교회사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주신 사도행전 1장 8절의 이 언약이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이 언약의 말씀이 환경과 사람과 시대와 상관없이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쭉 이루어 나가신 것이 사도행전 13장의 중요한 또 전환점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전환점은 개인적으로도 상당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방금 말씀해 보면 사도행전 13장 1절에 우리가 계속 읽어보셨잖아요. 여기에 보면 5명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바나바. 이미 저희가 강단을 통해서 들었지만요, 이 바나바는 전 재산을 팔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교회가 딱 어려움이 올 때 베드로 목사님이 감옥에 한번 끌려갔다가 다시 노임을 당한 그때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때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다가,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딱 드리기도 했고요. 또 착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 그 당시 바울을 지도자로 저 다소라는 지역에서, 원래 바울은 데려오면 안 되잖아요. 이 바울이 얼마나 핍박자였습니까? 근데 그 바울을 알아보고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택한 그르심을 알고 딱 데리고 왔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또 잘 아시는 대로 또 누가 있습니까? 시므온. 시므온은 앞에 니게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방 흑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방인이면 진짜 사람 취급도 안 할 때였는데 이방인에다가 흑인이었습니다.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라는 지역은 북아프리카 지역이래요. 북아프리카에서 예루살렘이 가깝지가 않습니다.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이 절대 가깝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서 그 북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을 끌어다가 그 안디옥 교회에, 그것도 지도자로, 아까 이방 흑인도 지도자로 세운 거예요. 사람의 눈에 봤을 때는 그 당시에 흑인? 아이고 말도 안 돼 라고 할 그 시절에 지금 이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화를 위하여서 세우신 안디옥 교회에 지금 선지자요 교사로 세웠다고 했잖아요. 지도자로 세운 겁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엄청난 거죠. 잘 아시는 대로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의 최고 귀족 출신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어찌 보면 매국노인 거죠. 로마에 빌붙은 사람. 그런데도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가장 아마 최고인 사람은 바울이겠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가둬가지고 옥에다 가두고 했었던,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하게 여겼던 바울이었습니다. 폭군인 거죠. 예수님하고 완전히 다른 길로 가고 있는, 반대의 길로 가고 있는, 망할 길로 가고 있는 그 최고의 지식인 바울이 전환점을 맞이한 겁니다.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던 그 길에 있었던 바울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하러 전 세계를 향해서 배를 타고 가는 장면이 오늘 13장에 나왔으니까요. 이 사람들의 5명을 봤을 때, 내 인생의 개인으로 봤을 때 어떻게 이런 전환점이 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전환점을 무엇을 통해서 주셨습니까? 딱 하나, 복음 하나 때문에, 복음 가지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파 때문에 역사의 전환점을 시작을 하셨고요. 이 복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마지막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전환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딱 들어간 이 5사람, 분명히 딱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은데 그건 사람의 기준일 뿐이고요. 이 복음이 들어가니까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더욱더 가치 있는 거는 세계 선교회, 하나님께서 가장 인생의 하나님의 결론이자 주 업무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마지막 결론, 하나님의 반드시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그 주업에 쓰임받는 완전히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복음 하나 때문에. 저는 이 전환점이라는 것과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을 두고 한 주간 동안 좀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도대체 복음이 뭐길래, 저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복음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로마서 1장 2절에 4절에 있는 대로 이 복음은 곧 그리스도 주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 잘 알고 있는데 이 복음을 듣고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에겐 참으로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어떻게 복음이 뭐길래 그 당시에 가면은 죽는다는데 왜 이 사람들은 갔을까? 왜 전 재산을 팔고 갔을까? 지금 도망쳐야 되는 그 상황 속에 왜 도망치다가도 교회를 세워서 왜 복음을 전했을까? 사도 바울이 가는 그 길은 사실 죽으러 가는 길이었었죠. 그렇죠. 그게 사도행전 20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나 죽으러 간다고 나옵니다. 복음 때문에 죽을 거면 난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할 만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런 인생으로 바뀌었을까? 하나님 앞에 딱 질문했을 때 복음이 도대체 뭐길래 그래 주님 주고 나 살리신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우리는 이미 이 전환점이 시작이 되었구나 믿습니까? 네, 우리는 이미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세계 선교를 마음에 담고 여기까지 남아 계셔서 또 더 큰 하나님의 이제 본격적인 전도운동과 선교운동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를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시는 전환점 속에 저희는 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는 다른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인생에 전환점을 주셨고 하나님 만난 것 자체가 인생에 완전히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이제 함께 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서 우리 나 자신과 내 자신 그리고 우리 가정 가문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딱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전환점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딱 얘기를 해주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이 전환점을 위하여서 이제 24 해라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24 동안 저희가 할 것은 딱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을 주셨는데요. 처음 주신 말씀이 복음 누리는 24 말씀을 주셨습니다. 복음 누리는 24 기도 24죠. 기도 24. 아까 우리 찬양도 했습니다. 내 기도하는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어떤 기도하면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 끝냈어.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냈습니다. 사주팔자, 운명, 저주 완전히 다 끝냈고 우리 인생 지금의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여정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문제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 증거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하나 딱 이 그리스도의 이 다 이루심을 딱 기도로 누려야 되겠고요. 어디까지 누리면 되겠느냐?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니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주를 섬겨. 지금 상황 속에 안디옥 교회 이 배경 다른 전환점을 맞이한 복음의 복음 때문에 인생이 확 뒤바뀌어 버린 이 5명의 사람들이 주님을 위하여서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누릴까? 이 복음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을까? 주를 섬겨 그것도 금식까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방인의 선교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엄청난 내 문제 이제 다 끝났어. 나를 넘어서 하나님이 가장 내 인생에 주시기를 원하시는 마지막 결론 세계 복음화. 이 부분이 보여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 누리는 기도 24 이 속에 들어가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기도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다 끝났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온천하 땅끝 만민 후대 137 치유 서밋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신 3가지 뜰 언약 붙잡고 칠망대 기도 누리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24 하라고 했습니다. 전환점 맞이한 우리 인생에게 무엇을 24 하라고 했냐? 하나님 나라의 24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죠. 하나님 나라의 일의 24 바로 전도와 선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딱 복음을 이 주님께서 딱
그 주신 복음을 붙잡고 기도하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3장 3절에 보니까요.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서 바울과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하나님께서는 딱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3절에 보니까 이것을 놓고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맞는지 다시 한번 붙잡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게 엄청난 사실은 시작인 겁니다. 안디옥 교회 전 성도들, 지도자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으면 성도님들은 기도 안 하고 있었겠습니까? 같이 기도했겠죠.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이 바울과 바나바는 그 교회의 기둥 목사님들입니다. 그런데 기둥 목사님들을 지금 더 큰 세계 선교를 위하여서 내보내는 겁니다. 가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존재했던 이 안디옥 교회, 그러니까 두 기둥되는 목사님을 마음껏 축복하며 안수하며, 이게 안수한다라는 게 누가 안수했다기보다는 온 교회의 그런 축복 속에, 기도의 배경 속에 세계 선교의 첫 발을, 자발적인 선교를 딱 시작을 한 말씀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진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따라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방금 말씀 읽었던 대로 사도행전 13장 2절에도 보니까 이것은 그냥 사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이 시키는 사람, 성령이 시키시는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의 절대 계획, 세계 선교를 위하여서 그 교회가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인도받는 일이 바로 지금 이루어진 것입니다. 복음 누리는 기도 24 속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 되어 기도할 때 상상도 못할 이 엄청난 전환점. 예전에는 끌려가서 노예 포로 속국되어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자발적으로 그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딱 보내서 지금 선교지에 파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딱 정리를 하면서 제 자신은 어떻게 이 미션을 수행을 할까, 이렇게 저는 좀 붙잡게 되었습니다. 아마 다 각자 다르겠지만요, 이 24 미션을 두고 저는 전도운동 한 지역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결론에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분명히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나의 것으로 어떻게 하느냐, 한 나라, 이렇게 한 지역이라고 말씀하셨죠. 한 지역 그리고 한 나라, 이 부분을 언약으로 붙잡아라, 이렇게 말씀을 결론에 주셨습니다. 한 지역의 전도운동, 한 나라의 선교운동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언약으로 붙잡으라고 하셨는데요, 전 이걸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할까요? 여기에 보면요, 여기 사도행전 13장 4절에 보니까 그 첫 지역이 어디로 갑니까? 이제 구브로라는 섬에 가는데, 아까 5명 중에 첫 번째 바나바 목사님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먼 곳이 아닌 거죠. 어디 맨 땅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셨던 그 지역 속에, 그것도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가는 그 지역,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교회를 복음 때문에 세우셨는데, 이방인의 복음 때문에 세우셨는데, 어디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다가 한 지역을 발견한 겁니다. 근데 그 지역이 이 구브로라는 지역, 이 바나바 목사님의 고향 지역으로 가게 된 겁니다. 연고가 있는 곳인 거죠. 내가 밟고 있는 그 땅. 여호수아서 1장 9절의 말씀대로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두고 교구가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섬기고 있는 이제 부서도 있는데요, 특별히 이 부서와 교구를 두고 한 지역, 한 나라를 놓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좀 붙잡게 되었습니다. 월요일 날 되면은 저희 이제 대학부 랩런트들이 지금 한 1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작년 6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벌써 5월이 됐으니까요. 8시 반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 그리고 다른 것도 안 합니다. 대학부를 놓고 그 다음에 서로 중보 기도를 하는데, 이제 요거 한 지역, 요거 놓고 한 나라 놓고 한번 포럼을 나누면서 짧은 30분 동안 기도지만, 그 기도회 때 요거 놓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 친구들의 한 지역, 학교, 그리고 이들이 품고 있는 한 나라를 두고 하나님 앞에 무엇부터 기도하느냐? 기도 24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제가 맡고 있는 이 사교구도 목요일이면 저희는 이렇게 먼 지역이라 가지고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정이 많지 않지만 성령 인도 받고 싶어서 진짜 이 말씀 딱 붙잡고 지금 한 달째 기도회를 하고 있거든요. 명단을 놓고 지역을 놓고 목사님 주신 말씀 그대로 일단 먼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번 주에도 또 소통을 해야 되겠구나. 오늘 뵙게 되겠는데요. 이 한 지역, 한 나라, 우리 교구에 주신 그 각자의 한 지역과 그 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한 지역을 이 응답 그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소통을 해야 되겠구나. 이미 저희에게 교구와 부서, 기관이라는 좋은 이렇게 조직을 주셨기 때문에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누리는 기도 24, 또 내게만 주신 그 한 땅, 한 지역, 가정, 가문, 명단 놓고 그리고 한 나라에 대해서 포럼도 나누면서 이 부분을 나의 것으로 구체화하는 것을 시작을 해야 되겠구나. 여기 계신 중직자분들께서도 아마 구역과 모든 부분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각자의 그 소그룹 모임을 통하여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도행전 13장 6절에서 8절입니다. 흑암 권세를 꺾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안에 불신앙하게 만드는 흑암 권세 꺾어야 되고요. 눈을 가리우게 만드는 흑암 권세. 분명히 전환점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세계 선교라는 한 나라 복음화하고 한 지역을 복음화하는 그 엄청난 축복의 전환점을 앞에다 두고 누가 제일 방해하느냐? 박수엘로마. 이 흑암 권세가 벌써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한 그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흑암이 딱 꺾여지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더 큰 역사를 이루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흑암 권세 진짜 역사하지 못하도록 이 흑암 권세 꺾는 이 기도가 가장 중요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3장 9절에서 12절 이 흑암 권세가 딱 꺾이고 나니까요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박수 엘루마 그 인생도 불쌍한 인생 아닙니까? 무속인이잖아요. 그런데 그 무속인이 거기서 끝났겠습니까? 당연히 복음 받았겠죠. 그 앞으로의 인생이 그전에는 그 지역에 망할 짓만 하던 그 인생이 어떻게 쓰임을 받았겠습니까? 총독 옆에서 이제는 복음을 같이 함께 전하는 가장 멋있는 전도자 인생으로 바뀌지 않았겠습니까? 치유가 되어졌습니다. 그 지역을 붙잡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영적인 문제가 확 꺾이면서 거기에 서밋이 일어났습니다. 누굽니까? 총독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탁 받았습니다. 모든 영혼이 다 살아난 거죠. 박수 엘루마도 살아나고 총독도 살아나고 그리고 같이 따라갔던 그 전도팀은 또 어땠을까 싶습니다. 전도팀이 아마 눈이 팍 열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에게는 24 이제는 주신 말씀 그대로 교구와 구역을 또 기관을 중심으로 주신 말씀 붙잡고 흑암 권세 꺾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엄청난 중요한 축복 한 지역과 그리고 또 한 나라 살리는 중요한 일이 있도록 저희는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저희 주보에 보면 사랑교회 7대 기도 제목이 잘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에 교회와 그리고 담임 목사님 모든 기관들 기도 제목이 있기 때문에 기도 부탁드리고요. 돌아오는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중직자 세미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이 세미나를 인도를 하십니다. 어린이 주일이면서도 중직자 세미나 이 어려운 시절에 아주 중요한 중직자 모두가 다 중직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중요한 말씀 선포하실 수 있도록 전환점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의 스케줄을 놓고 하나님께서 모든 발걸음 속에 복음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내 인생에 또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깨닫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환점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 이렇게 멋있는 세계 선교를 위한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전환점 맞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그리고 또 우리 한 명 한 명이 또 우리 성도들이 모여져 있는 이 사랑교회가 하나님의 이 결론 주 업무인 세계 선교를 위하여서
하나님 전환되어지게 하시고 바뀌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손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